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1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로서의 그 자신의 권리, 경제적인 후원을 받는 그 어떤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고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를 다루었었죠. 그 내용은 12절에 보는 것처럼 복음이 장애되지 않도록 혹여라도 그 자신의 마땅한 권리임에도 받는 그 행위가 오해되거나 또 고린도 교회의 그 초기 사역에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떤 뭔가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좀 더 속군적인 행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이제 종까지 됩니다. 포기한 것도 잘한 것인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포기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됨. 이런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권한을 내려놓는 것도 참 귀한 일일 텐데 더 나아가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에 맞게 찾아가는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8절부터 23절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18절부터 23절까지 한 5번 정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이때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숫자적이보다는 참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얻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언급됩니다. 그래서 19절 보게 되면 사람을 얻고자, 20절에도 얻고자 함이요. 그리고 끝에도 보면 얻고자 함이요. 계속 얻고자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표현을 할 때 그 뜻은 뭘까요? 사도된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일까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고자 함일까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너무 상반된 모습이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영적으로도 유명해지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 자랑의 현실을 질책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럼 그에게 사람을 얻는다는 개념이 뭘까요? 2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구원하고자 함이니라는 말임을 보게 됩니다. 얻고자 함의 다른 말은 구원하고자 함이니. 영혼의 구원의 헌신의 행위로서 오늘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스스로 종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조금 한번 볼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라는 표현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자칫 알면 바울이 참 스케일이 큰 사역자였긴 했지만 그 지역이 여러 곳을 다니긴 했지만
바울의 그 사역의 순간순간의 자세는 다만 몇 사람이라도 라는 마음의 자세였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거대한 비전어리는 분명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을 주십시오. 수만 명을 주십시오. 도시 전체를 주십시오.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자신 앞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 최선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야망과 다를 바 없는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다만 몇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락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이 와락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도 공동체가 그 중심을 두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것은 아마 다만 몇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 다만 몇 사람이 쌓이고 그 가정에서 부르신 영혼들이 어느새 이렇게 되었네 라는 가정이 만들어지겠죠. 결과적인 것은 또 많은 사람이겠지만 과정은 몇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앞에 붙여진 한 사람에 대한 최선의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결과적으로는 참 많은 교회를 섬겼지만 그 과정은 그 앞에 당장 자신 앞에 주어진 몇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는 20절, 21절, 22절에 보면 크게 세 부류로 얘기하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같이.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자신을 드러냈고 율법과 무관했던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을 했고 22절을 보게 되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했습니다. 각각의 상황들을 다 설명드리는 시간이 어렵지만 특별히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우상 제물과 관련된 것과도 연관될 것입니다.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자체를 크게 스트레스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 시험을 드는 사람들을 배려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잃지 않기 위한 낮아짐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 예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처럼 보이고 이방인처럼 보기에서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처럼 보이고 자칫 누가 비난을 한다면 바울은 참 기회주의자 같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몇 사람의 충성을 다갖고 신실을 다하는 건데 그 내면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렇게 기회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만큼 그렇게 비춰진 만큼 여러 사람의 형편에서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찾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들에게 어떤 접촉점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려고 했던 바울의 복음 전함의 섬김의 방식은 사실은 복음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모양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당사자인 우리 자신도 그 복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걸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복음을 닮아 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섬김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우리의 행동과 자세는 혹시 복음과 거리가 멀 때가 있지 않은가? 어떤 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대요. 이렇게 복음을 이제 차분히 전하는데 가만히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듣더니 조금은 애처로운 표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그래가지고 믿겠어요? 물론 그때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었겠죠. 아마 근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하는데 왜 얼굴은 그렇게 기쁨이 없으세요? 한 예지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복음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간혹 우리 주변에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려하는, 그들의 구원에 염려하는 심정은 알겠지만 간혹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정죄와 심판의 언어로 복음을 참 어둡게 전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듣는 이들이 그 마음을 닫는 것을 보게 돼요.
시대가 바뀐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복음 안에는 복음을 담는 모습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변화된 모습에 우리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찾아가는 방식을 찾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에도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과정에 혹시나 나만의 신앙의 스타일을 고집한다든지 내 신앙의 입장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VIP 입장에서 내가 찾아가는 그 몇 사람의 영혼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을 강요하는 것으로 여겨질까?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섬기고 희생한다고 하지만 혹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분의 사랑을 담는 모습으로 찾아갈 때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진정성?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저 사람이 뭔가 이익을 생각하고 찾아오는 것과 나를 정말 나의 존재로서 나를 수용해주고 사랑함으로써 찾아오는 건 다를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울에게 는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각각의 사람의 필요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인생의 목표가 복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상반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은 내 스스로 종됨까지 모든 것은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표를 두었기에 그의 모든 삶이 복음의 가치 아래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모든 방편이 복음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 그 일들에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또 내 삶의 선택들이 복음의 가치에 다스려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다 보면 조금 더 효과적인 복음의 방식을 고민하게 되고 그 복음의 방식에 합당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겠죠. 영원한 복음에 우리 삶을 두다 보면 잠시 이 세상에서 추구할 만한 그 가치에 눈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 끝절에 그렇게 말하죠. 썩을 승리자의 간. 이 세상의 것들을 폄하한다기보다는 영원한 것에 비하면 그리 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에 그 인생을 두었기에 세상의 명예가 그리 눈이 들어오지 않았고 복음에 그 인생의 목표를 두었기에 그의 소유가 그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둘 때 허락되었던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어지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쓰여진다는 것을 바울의 고백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그 자신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 충분한 은혜의 수혜자인 우리 신자된 우리의 삶에게도 이런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괴로움과 또 불행은 사실은 방향의 상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26절에 향방 없는 것 같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방향 없이 특정한 대상도 아닌 뭔가 없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헛수고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바울은 그런 삶을 경계하면서 신자들에게 분명한 방향이 복음에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오늘 그런 영혼구원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덧붙여 자신의 사역의 현장은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현장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영혼구원의 사역의 현장만이 아니라 자신이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현장임을 말합니다. 우리 23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2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앞서서 스스로 종이 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복음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고 결국 그 목표하는 바 그 안에 또 담아내는 내용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앞에서의 내용은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 입장에서 복음을 나눈 자 입장에서 이야기라면 후반부에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그 복음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참여한다는 의미는 복음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바울의 그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갔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자신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예외가 되지 않음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만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 참여하는 대상으로서 자신을 포함시키는 예로서 달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과정을, 그 참여하는 과정을 경주자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경주자들이 이기기 위해 다투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보통은 달리기 할 때 내 양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일 텐데 바울은 그 비유를 가져오긴 하지만 정작 그 경주의 경쟁 대상을 다른 누군가를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경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이 있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주목해 주신 표현은 너무 잘하신 표현인데 내 몸을 내가 쳐 복종케 한다. 여기서 경주자의 이야기를 끌어오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 경주자로에 참여하는 자신의 삶의 경쟁자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임을 말합니다. 어제의 나와의 싸움이고 옛 자와의 싸움입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늘 고단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제 모습이 저를 넘어뜨리고 세 번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실패의 모습이 저를 괴롭게 하며 은전 30냥의 예수를 팔아버린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저를 힘겹게 하는 것이죠. 어제의 나의 못난 모습들, 오늘을 나를 힘겹게 하는 옛 자아들이 정말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밖으로 향하는 방향만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도인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난 모든 걸 한다? 그러면서 나는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열매도 맺혀야겠지만 그 열매만큼이나 나 자신도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안의 가족들에게는 이게 늘 균형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사역의 열매는 있는데 그 열매를 부끄러운 만큼의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셔서 나의 열심에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열매와 어울리지 않는 내 인격, 성품,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애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신이 복음 앞에 합당한 자 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뿌듯함에 우리의 존재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될 모습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신의 버림받을까를 두려워할 만큼의 거룩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고 그래도 오늘 잘했다 싶으면 정말 그게 저 자신을 교만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바울은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자신의 옛 모습들과 탐욕스러운 모습과 앞에서 늘 거룩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사역자가 언제 타락하게 될까요? 자신의 선포한 복음, 그 섬김과 사역으로 열매는 많아지는데 그 열매만큼이나 달라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의 격차가 이제는 인식되지 못할 만큼 완고해질 때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갖고 가는 분투함이 상실되면 바로 그 현장은 열매는 있으나 변화는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영혼의 기쁨이, 영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사역의 현장에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만큼이나 변화되는 기쁨도 누리는 우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히시고 그 열매에 합당한 우리 자신의 성화의 열매를 맺혀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의 모습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감당했던 그 거룩한 두려움의 소유자였던 바울의 모습처럼 사역과 성화의 열매가
균형 있게 맺혀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전하는 만큼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가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맘속에 식은 고도사 주님의 영상이시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을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식은 고도사 주님의 영상이시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남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식은 고도사 주님의 영상이시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던 모습은 적극적인 희생의 행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위한 그런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복음에 참여해야 될 자신의 모습도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만 생각하지 않고 복음 아래 자신을 두며 복음 앞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노력도 함께 해갔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열매도 맺혀가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변화도 경험하는 변화의 기쁨도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우리가 또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가운데 복음이 수고하는 그 여정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공유를 구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가족들을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말씀 앞에 또 소원함을 가지고 또 특별히 전반기 상공부에 함께하며 말씀의 헌신을 통해 자라가는 하나님을 기뻐함을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완악을 두고 품고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섬겨갈 때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또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 세대의 새 학기의 새 출발을 위해서 또 새로운 진로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허리도 아프고 또 우리 또 민성현자의 또 어머니 또 수술 이후의 회복의 과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민정자매 긴 시간 또 볼과 볼명증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공동체가 마음과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과정들을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함께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고나지 않도록 사역의 현장에 사역의 열매와 함께 또 귀한 성화의 열매도 맺혀가는 변화의 기쁨도 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군유로도 주시고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 제목 하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또 오늘 또 방송 촬영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더 잘 마치고 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 한 날을 기도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참 고나지만 그래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우리 공동체를 맡기는 것이 참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 기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또 많은 성도들이 마음과 이 현장에 나와 함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맺혀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여러 모양이 되는 수고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복음 앞에 우리가 고집스럽게 또 하나님 바뀌지 않은 못된 언니 돌아보게 하시고 나만의 신앙의 스타일과 또 입장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어져가는 이 일들 속에 우리도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사랑이 단 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한 일들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기억하시고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 앞날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걸음걸음들을 복되게 하시며 하루하루의 수고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만남 속에 기쁨 있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하나님 건강을 세워주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전반기 삼공부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만나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로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찾아갈 때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파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민성의 어머님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은정자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깊은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끝없어 보이는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넉넉히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라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땅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혼육한 사역을 되시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사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